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또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피해,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인생길 가운데 참 당황하는 경우, 또 힘든 경우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 우리 삶의 이 문제들을 비유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이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산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많은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산을 크다고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정말 큰 산이라는 겁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뭐 히말리아나 어떤 에베레스트,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산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큰 산, 그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큰 문제들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24절에 반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밖에 나가서 여기 우리가 사는 플로리다는 산이 별로 없죠. 산 앞에 가가지고 이 큰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은 던져집니까? 절대 안 던져지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산, 이 산도,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큰 산이라는 것도 바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맞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그 어려운 상황들, 또 기도 제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거죠.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산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큰 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을 오늘 믿음으로 다 깨트릴 수 있는, 그 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 번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 말씀을 보지만 스가랴 앞서 나오는 이 학개서의 말씀, 학개와 이 스가랴는 같은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 말씀을 보고 또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원래 그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아주 훌륭한 왕궁에서,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죠. 전쟁에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야 결국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게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나무도 백향목이라는 아주 좋은 값비싼 나무를 멀리서부터 가져와 가지고 그것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번째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성전은 이제 신약에 와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증축하여서 건축한 헤롯 왕의 성전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에 그 당시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보고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또 몇백 년 있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에요 4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4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고요. 그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했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좀 살고 있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바로 70년이 차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너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뭐 매국노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우리가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국사 시간에 한번 들으신 적이 한번 있을 겁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 칙령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돌아오게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룹바벨이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이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그가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을 짓기에 앞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먼저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없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 스룹바벨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멋지게 졌던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멋지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제사가,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방의 그 우상의 신상이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은요 유대로 돌아온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처음 이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70년 동안 전쟁 가운데 7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 유대 땅은요 너무나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장 무엇을부터 재건해야 될지, 무엇을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 스가랴의 말씀에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몇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흘러 16년이라는 시간까지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전을 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성전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이 유대 땅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서 그 땅에 돌아오니까 돌아오자마자 또 막 성전을 건축한다는 막 얘기가 들리니까 그 땅에 지금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좋지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의 이권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못 짓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땅에 이 유대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요, 고레스에게, 이 페르시아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전을 지면 이들이 결국에 페르시아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이방 민족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방해 속에 이 유대 민족이요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짓다가 그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낙심 어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살아갔냐면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을 아주 멋지게 집니다. 학개 1장 4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 성전이 황폐하고 성전부터 빨리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집을,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멋진 집입니다. 아주 잘 지어진, 아름답게 꾸며진, 그렇게 비싸고 사치스럽게 짓는 집을 판벽한 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재건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자신들의 집을 먼저 멋지게 졌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당시 유대 민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이 스가랴가 이 스룹바벨에게 그 하나님의 환상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나오는 4장 1절부터의 말씀 보면 8가지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순금 등잔 때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환상을요 그림으로 이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을 그림으로 옮겨서 그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금 등잔 때의 환상인데요, 1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 순금 등잔 때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 지금 두 나무 사이 위쪽에 있는 것이 기름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7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위에 그릇에서 7가닥의 호수가 나와서 7 그 촛불 있는 등잔대로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좌우에 2그루의 감람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또 이 2그루의 감람나무에도 호수가 연결돼 가지고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5번째 환상, 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16년 동안이나 미뤄졌던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건축해야 되냐? 지금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너무나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큰 산이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또 유대 민족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될 텐데, 그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길이 되지 않고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림을 봤지만 7등 촛대가 있고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라는 말씀이 나오죠.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들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냐면 기름을 함께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빨리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나 봅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신랑이 오는 것이 더뎌진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등불에 기름이 다 달고 있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지혜로운 5처녀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왜? 나에게는 기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이 기름이 다 쓰면은 기름이 없는데. 결국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등불이 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5처녀가요,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부어달라고,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가서 구해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미련한 5처녀는 기름 구하러 갔지요. 근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신랑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자리에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이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지혜로운 5처녀처럼 등불과 함께 이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유대민족에게,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리 큰 문제가 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 인생에 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산부터 높은 산까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산들, 그 산이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요, 권능입니다.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인 것입니다. 보혜사, 이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이 산들이 다 우리에게는 그 큰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장애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어제와 오늘 말씀 나눴던 이 사사는 누구냐면 12명의 사사 중에 딱 한 명인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그 여자 사사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 이 여자 사사와 이제 지금 그들을 20년 동안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이방 민족, 그 이방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에 세우게 되는데, 이 드보라 선지자가요, 이 바락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좋은 무기가 있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이 다른 민족, 그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했던 그 민족에게는요, 거기에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아니, 철제 무기도, 철로 만든 무기도 없었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 900대가 있는 이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일반적인 우리의 판단으로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앞서 여호와께서 가셨다는 거죠. 그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앞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 이방 민족을 혼란케 만드시고, 결국에는 이 이방 민족이 아무리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정말로 웅장하고 위대한 그 군사력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산을,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을, 내가 그 산을 힘겹게 넘고 그 산과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 민족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 나오는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스룹바벨에 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기다 내 이름을 넣든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떠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장애가 다 평지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스룹바벨이여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이제 머릿돌을 내려놓고 이제 그 건축을 다시금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스룹바벨이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룹바벨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 나눴던 사사 드보라도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마찬가지인 이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 시스라가요 적군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일어나 가라, 하나님께서 그 적군 군대 장관을 내 손에 맡겨줬다. 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내 발의 빛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길을, 우리 나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밝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스룹바벨을 낙심케 하는, 낭만케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0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멸시하는 자가 있답니다. 지금 이 재건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열심히 나는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누군가 옆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재건할 때 그 재건하는데 옆에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누군지를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같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3장 말씀 보면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지금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무엇을 봤냐면 첫 성전을 보았다. 여러분, 첫 성전이 무엇을 말할까요? 첫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만든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만든 재료부터 멀리에서 이 레바논이란 멀은 그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서 이 백향목이라고는 아주 비싸고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었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에 비해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좀 멀리 레바논에서 좀 백향목을 좀 가져다가 좀 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까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재료부터가 틀리니 이 성전이 어떤 웅장함이나 어떤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전인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의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어디 가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가 지금 그 성전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법궤도 없고, 성전을 만든다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기초를 놨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겁니다.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외형적인 겉모습을 보고 지금 이 성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임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거룩한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웅장하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건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요,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서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했죠. 선생님, 예수님, 이 웅장함을 보십시오.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웅장한 이 성전도 3일 만에 다 무너질 것이다. 기둥에 기둥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그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70년 후에 이 그 웅장했던 헤롯 성전이요, 로마 군사에서 다 파괴가 됩니다.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회파가 되고 파괴가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전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초라해 볼지라도, 아무리 볼품없을지라도, 아무리 재료가 좋은 재료를 쓰지 않은 그런 이 수르법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다시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멋지게 웅장하게 세울 생각 하지 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건될 성전이다.
사람들은 초라하다 멸시할지라도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됨을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벽을 쌓으려면 벽을 이렇게 일정하게 똑바로 쌓기 위해서는 줄을 내립니다. 위에서 줄을 내리면 줄이 밑에 추가 달려가지고 줄이 똑바로 내려진 것을 보고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벽이 똑바르게 쌓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우리가 이 환상의 그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일곱 촛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일곱 촛대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완전하신 여호와의 그 눈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동시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던 학개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학개 2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영원히 머물러 있을 거다.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삶에 닥치는 수많은 일들, 문제들, 그 산들, 그 큰 산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어져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큰 산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발걸음 가운데 모든 어떤 산이라도 다 평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